만세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최근 몇 주간 우리는 우리 자신, 사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또 마침내 그 결국은 어떤 것인지 나누고 있는데, 먼저 우리의 창조를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복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서 그 결과로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저주를 깨뜨리시고 다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길을 만드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세상과는 다른 그런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사단이 권세 잡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죄와 연결되어 있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는 갈등이 있어요. 긴장이 있어요. 근데 이 긴장은 우리의 육신 생명이 다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종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종결, 마무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습니다. 예, 맞죠?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예외도 있어요. 성경에 예외로 등장하는 사람, 예수님 말고, 예수님도 죽음을 당하셨죠. 근데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진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전인적으로 보자면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다만 오늘 좀 나눌 이 죽음은 그런 전인적인 죽음보다는 육신의 죽음에 초점을 좀 맞춰서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죽음학이라는 걸 들어봤냐? 사실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몇 해 전에 사실 샬리 케이건이라는 철학자가 당연한데요, 죽음, 그걸 정리한 책, 죽음이란 데스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죽음에 대한 대단히 철학적인 고찰이었어요. 세포, 뇌, 의식, 기억 뭐 그런 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고 실험을 포함한 어떤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형이상학적인 어떤데요, 영혼이라든가 아니면 내세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지금의 현상만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접근했던 책이에요. 그 반면에 죽음학은요, 전 서울대 의대 교수였던 정현채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인데, 좀 그 생각의 기초가 힌두교 내지는 불교적인 어떤 윤회 사상에 근거한 걸로 보여요. 뭐 여러 가지 임사체험자들의 이야기들 종합한다고 하지만 임사체험은 어디까지나 임사체험이지 사실 죽음은 아닙니다. 실제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죠. 대신 우리는 죽음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이 갖고 있는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영원 전, 그리고 시작, 끝, 그리고 새로운 영원이 있는 역사관입니다. 시작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시작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지금까지 땅과 하늘이 끝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류는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이 끝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원한 시작은
둘 중에 하나로 갈립니다. 영원한 천국 혹은 영원한 지옥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힌두적 그리고 또 불교적인 어떤 윤회의 경우는요, 죽은 자는 자기 자신의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에서의 업보에 따라서 새로운 삶을 또 살게 돼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환생해서. 근데 환생했을 때 업보에 따라서 사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짐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도 이전의 삶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지구상에서 수많은 사회적, 문제적, 경제적 부조리가 가득한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는 것 자체가, 그 윤회의 바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괴로움인 것에서 거기서 벗어나고자 애를 쓰는 것이 불교 그리고 힌두적인 어떤 생각인 거예요.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요, 육신이 죽게 되면요, 그 즉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자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그래서 성경은 낙원 혹은 이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하는데 그곳에 머물게 되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요, 그 영혼은 음부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냐? 아니요. 그 뒤에 심판이 있어요. 그럼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떡하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뒤에 영혼이 음부에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낙원에 머물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육체, 그러니까 지구상에 살아왔던 그 모든 육체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때 사망의 상태에 있었던 자는 육체가 부활하여서 낙원과 음부에 있던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부활한 채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거부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요, 드러나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들에게는요, 최종적인 유죄 판결, 결과적으로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의 삶에서 있었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열매를 맺었는지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 시간,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낸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요, 최종적인 유죄 판결이 기다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지옥이란 어디냐?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은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물리적으로 어디에 지금 있다라고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가 맞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의 범위를 뛰어넘고 성경에도 그거의 정확한 물리적인 위치를 지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기로 한 사람은요, 그 영혼과 육신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놓이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은요, 원래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사단과 그 사자들, 그를 따라다니는 귀신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마귀의 권세 아래로 스스로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마귀 사단 마귀를 쫓아서 거기를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완전히 누릴 수는 없지만 부분적이라도 맛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옥은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그리고 그 은혜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럼 거기에 뭐가 남습니까?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기만과 속임과 거짓이 난무하고 살인과 고통과 폭력과 그런 것이 난무하는 것이에요. 욕구와 욕망은 가득한데요, 어느 누구도 그 욕구와 욕망을,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곳, 뜨겁게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곳, 거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그 뜻대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땅 가운데, 그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출 수 없는 곳,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성경에는 표현할 때 하나님의 도성, 장막, 하나님의 장막 아니면 처소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머무는 곳, 함께 살아가는 곳,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아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어둠이 없어요. 비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디에나 주님이 계세요. 물론 무소부재하신 주님은 지금도 어디에나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선명해서 지금 우리가 옆에 사람이 동행하고도 동거할 때 그 사람을 인지하고 감각하듯이, 아니면 그것보다 더 뚜렷하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이전의 몸을 벗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의 육신이 죄로 오염됐다면 그 부활한 육신은 거룩한 옷이에요. 전혀 오염되지 않은 거룩한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거룩과 의로움이 내장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베풀고 우리는 그 거룩함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또 가끔 어떤 사람은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무지 평화롭고 좋은 곳이지만 아주 따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면 즐거움과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사실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의 어떠한 기쁨과 희락과 마음, 이렇게 견줄 수 없는 최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를 막 놀리면서 웃는 즐거움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 우월감으로 느끼는 기쁨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친밀함에서 얻을 수 있는 정말 깊은 즐거움, 아주 큰 기쁨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임재 가운데 사는 연습을 해야 해요. 어디서나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의 눈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이 땅에, 온 세계의 종말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일생일대 아주 큰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과 기대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 사라져버릴 것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지 마시고 영원한 것,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 소망을 붙들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 죄로 인해서 함께 망가져 있습니다.
죄가 우리 육신에 달라붙어서 나 곧 죄이고 죄 곧 나인 그런 가망 없는 그런 삶,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를 원하셨고 무엇보다도 죄인인 우리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셔서 다시 살려내시고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와 그 부활로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음과 심판, 그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죽음이 두려워서 죄와 사단에 끌려가던 그 모든 이전의 삶을 그만두고 멈추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히 반복되는 삶도 아니고 또 이 육신이 죽고 나면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돼서 영원한 형벌에 처할 건지의 그 갈림길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며 부와 성공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에 있대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 친밀함과 그 임재 앞에서 하루하루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영원하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